블라인드라고 하는데 한국 성경책에는 대부분 소경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 대한 한국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소경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은 장님, 또 맹인, 또 하나 있어요. 쓰는 말. 네? 심청이 아버지 봉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신봉사. 근데 지금은 거의 모두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맹인, 봉사, 소경, 장님 이런 말 안 써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조금 그분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듯한 어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 대신에 뭐라고 사용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자 그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저 장님, 저 봉사 하는 건 조금 낮추어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즘은 사실은 여러 질병으로 시력을 잃는 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후천적으로 많아요. 저는 눈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눈에서 안경을 벗긴 했지만 여전히 보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멀리서 보면 제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럼 뒤에서 저한테 뭐 아는 척도 안 한다 이런 야단을 들까봐 멀리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래요. 오해를 받을까봐. 잘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참 힘들게 세상을 산다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자, 성경에는 장님, 소경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때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9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고 구름을 이야기해줘도 구름이 뭔지 모르고요. 부모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삶이 참 고단하고 아주 어렵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불우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얼굴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이 사람이 별 의심 없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진흙을 바른 그 눈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결과가 어땠다? 눈을 떴다, 보게 됐다. 하늘을 알게 됐고요. 사람들이 보고요. 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이 사람 동네에 살던 그 동네가 벌컥 뒤집혔어요. 아니 저 사람이 맨날 지팡이 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고 깡충깡충 뛰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랐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상하네? 의심하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 신앙이 좋다는 사람, 또 지도자급 되는 사람, 성경에 그들을 바리새인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데려갔죠. 바리새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어? 아니 소경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확인한 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것,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기에 그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사렛 예수를 해하려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에 소경을 눈뜨게 해준 이 나사렛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어서 종교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은 안식일이다 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붙였다. 이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일했다. 그리고 성경엔 안식일에는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오후에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도 안 킨대요. 그것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라서. 그래서 안식일 전에 불을 다 켜놔요. 그것도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개어서 장님의 소경의 눈에 발라줬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줬다. 고쳐줬다.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거보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행복하냐, 축제를 하자, 뭐 이게 아니라 예수가 일했구나, 일하면 안 되는 날 일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경됐던 사람의 아버지, 그 부모님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캐캐 물었어요. 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봐. 왜 네 아들이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소상하게 증언을 한번 해봐라. 자기 아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나타났으니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서슬퍼란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아버지 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아는 게 세 가지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라는데? 첫 번째, 이 자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알죠. 두 번째,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 제가 알죠. 세 번째 아는 게 있죠. 그게 뭔데?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이 어이없는 대답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눈을 뜨게 됐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난 잘 몰라요. 또 모르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난 잘 몰라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해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것에 대해서 알만한데 차마 그 이야기를 겁이 나서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붙잡고 다시 말하죠. 야, 네가 눈 뜨게 해준 사람에서 말하지 않을 거야? 협박처럼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이 소경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Glory to the God.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너 알고 있어? 내 눈을 뜨게 해준,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과 그가 죄인, 왜냐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묻혀서 내 눈에 발랐다. 이야, 이건 뭐 율법을 어긴 거지. 이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그리고 종교 재판 받아야 되고, 이런 협박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대한 이 소경되었다가 지금 막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에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확실하게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네?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의 이 대답, 25절의 이 대답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고 박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흡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를 종교재판으로 끌고 갈 만한 증언은 아니에요.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그 증언을 이어가요. 아니, 죄인 되었다가 당신들 말로 이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가능해요? 내가 살아본 자가, 나는 뭐 눈을 뜨지 못해서 평생 눈 감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걸 이제까지 종합해보면 난 한 번도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능력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당신들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아니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들 말로, 바리새인들 당신들 말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당신들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경되었던 자를 협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하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하면 그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걸 말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너를 고쳐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눈 멀었다가 뜬 사람이 그 말을 인정하면, 아, 죄인이 나를 고쳐준 거야? 내가 죄인과 상관한 거야? 이러면 눈 뜬 사람도, 죄인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종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 집단에서 영원히 추방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추방을 가지고, 종교적 추방을 가지고 이 사람, 이 장님되었다 눈뜬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뭔지 알잖아. 그대로 말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출교시킬 거야.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너를 왕따시켜서 너를 영원히 쫓아낼 거야. 그런 협박이에요. 당시에 출교를 당하잖아요. 유대인 집단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하면요, 출교 당한 사람이 아파도 누구도 그를 찾아가면 안 돼요. 누구도 그를 만나면 안 되고요.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요. 손을 잡고 가슴을 안고 포옹을 해도 안 돼요. 그가 파는 물건을 사도 안 되고요. 그가 병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그를 땅에 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누구도 그의 장례를 찾아가면 안 돼요. 철저한 왕따를 당하는 게 출교 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내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널 출교시킬 거고, 출교시키면 넌 영원히 매장당하는 거야. 왕따 당하는 거야. 그래도 너 말 안 할래? 이런 협박을 들었던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은,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죠? 내 눈을 뜨게 해준 걸로 봐서는 그는 죄인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3절을 통해서 자신의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33.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힘입었지 않다면, 당신들 말로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더 이 사람으로부터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낼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까지 요한복음 9장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쳐줬고, 그 소경은 나음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은혜를 베푼 사람,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인 걸 고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다구쳐 물어도, 협박을 해도 이 소경교에다 눈뜬 사람은 확고부동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의 신앙, 그의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본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소중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우리는 뭐지? 뭘 받았지? 샤킹한, 놀라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 지난주 하나님 나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은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안 받고 사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하죠? 은혜를 받고 살지만,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지만,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쯤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이 소경리에 딱 눈뜬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용기 있게 말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간증, 테스티머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나요? 용기 있게 증거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나요?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맞아. 3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릴 때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는 걸 6월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속 반복하고 있나요? 혹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만 감사하고 마나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나요? 지난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기 있게 말하는 간증도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감사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안에만 거두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소경되었던 사람도요, 자기를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과감하게 증거했어요.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을 거고요,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 만나면요, 너는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부터 온 사람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는요, 야,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전도한다 혹은 선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간증하지 않으면, 용기 있게 간증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으면요, 받은 은혜는 있는데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삭막한 사람이 돼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골골 길러놨더니 어느 날 머리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거지? 하나님도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받은 게 있다 그래요? 이거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내가 가진 건데, 하나님 뭘 도와줬어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받은 은혜가 없는 듯 자기 일을 스스로 거짓말장이로. 시편 14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The fool says in his heart.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가슴에 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 하는도다. 그를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인생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걸 그냥 내 가슴 속에 조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일궜다, 내 손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보살펴 주심이 있는데, 우리 참 많은 순간에 세상에 바쁘다고요,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잊어버려서, 때로는 성의가 없어서 이웃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간증도 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 소경되었던 자가 오늘 우리에게 뚜렷하고 분명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난 그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눈이 뜨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통일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그 1절 가사 끝에 보면 이렇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 뭐죠? 광명으로 뒀네. 우리말 가사는 이런데요. 영어 가사는 제일 마지막이래요.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내가 그전에는 장님이었습니다. But 그렇지만 now I see. 그러나 나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 사람이 간증하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I was blind. 내가 그전에는 장님이었지만 but now I see. 지금 나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안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간증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그 은혜를 용기 있게 전하시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반추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면서 충전하십시오.